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계시해 주신 그대로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받는 그리스도인들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받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는 전하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의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본문 말씀을 읽을 때 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 272강 왜 아무나 성경 말씀을 해석하면 안 될까요? 라는 제목으로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에서 2절입니다. 왜 아무나 성경 말씀을 읽으면 안 될까요? 본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에서 2절입니다. 많은 교사들이 너희는 되지 말지니 내 형제들아 더 큰 심판을 우리가 받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모두 많이 우리가 실족하기 때문이라. 만일 누가 말 안에 실족하지 않는다면 이 자는 완전한 남자요 온몸까지도 제갈과 고삐로 인도할 수 있느니라. 그럼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릴게요.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되게 하시며 당신의 왕국이 오게 하시고 당신의 원하심이 하늘들 안에서처럼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며 그 피로 적절한 저희의 양식을 오늘 저에게 주시고 또한 저희 자신들이 저희의 채무자들을 면제해 준 것 같이 저희 채무를 면제해 주시며 저희를 시험 안으로 끌어들이지 마시고 오히려 그 악한 자로부터 구출하소서. 아멘.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으며 묵상하고 연구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자신이 읽은 성경 말씀을 얼마나 이해합니까? 자신이 읽은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는 확신이 듭니까? 아니면 아리송하며 읽은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까? 성경 말씀은 어떤 부분은 쉽고 어떤 부분은 어렵게 느껴지나요? 무엇보다 여러분이 읽고 있는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켜주며 실생활에서 변화를 가져다 줍니까?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상호 소설책이나 위인전 혹은 전공서적 읽듯 읽으면 절대 말씀이 여러분을 성장시켜주지 못하고 변화도 가져다 주지 못하며 여러분을 구원시켜 주지도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중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그 속에 있는 교훈을 실생활에 적용하여 스스로를 성장시키며 변화시키려고 시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호락호락 쉽게 되던가요? 이것이 바로 근본적으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으니 제대로 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하루나 일주일 중 어느 시간을 할당하여 성경을 읽고 그것에서 얻은 말씀을 교훈 삼아 실생활에 적용하려 애쓴다면 여러분은 지금 헛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반대입니다. 성경 말씀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며 여러분을 키워주고 믿음을 성장시켜 여러분을 이로부터 나게 해줄 것입니다. 이로부터 편하게 해줄 것입니다. 즉 여러분이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듣고 그것을 테레오하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성경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길 것인데
그것은 여러분 안에 뿌려진 말씀에서 비롯하며 그 말씀이 여러분을 자라게 하고 변화시켜주며 결국 영혼의 구원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런 상태에 있지 않다면 십자가 복음을 제 1강부터 차례대로 매일 최소한 한 편씩 들으며 그 말씀을 지키십시오. 곧 샤말하고 테레오 하세요. 그럼 그 말씀이 이런 기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읽으며 자신은 말씀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 속에는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요?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말씀이 허상이며 거시기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변화를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막에서 신기루를 만나 그 물을 마신들 목이 축여집니까? 찬물, 오직 오아시스 물만 목을 축여, 여행자 목을 축여서 사람을 살리지요. 소중한 생명 말씀이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있으며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싸구려로 전락한 이유는 기독교라는 종교 때문인데 특히 개신교라는 교파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요. 기독교 각 교파 간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권한에 대해 간략히 살펴볼까요? 우선 기독교 모체임을 자부하는 교파인 천주교, 곧 가톨릭을 살펴봅시다. 첫째, 성경을 읽는 권한. 모든 신자에게 이 권한은 있다고 주장하며 성경을 읽는 것을 권장합니다. 과거 중세시대에는 라틴어 성경만 사용하고 평신도 성경 독서를 제한하던 시기도 있었지만 현대 가톨릭, 특히 1960년에 제2차 바티칸 공회 이후에는 모든 신자가 성경을 자주 읽고 묵상하기를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신앙생활 중심인 미사에서도 늘 성경 구절이 낭독됩니다. 따라서 누가 읽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의 대답은 모든 사람입니다. 둘째, 성경을 해석하는 권한. 오직 교도권, 마기스테리엄에만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라틴어죠. 가톨릭에서는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으며 감동을 받거나 삶에 적용하는 것, 영적 독서, 이게 바로 읽고 적용하는 게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개신교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천주교에서 나왔어요. 천주교에서부터 이게 나왔어요. 적용한다는, 일상생활에 읽고 적용한다는 게 뿌리가 같기 때문에 그 둘이 같아요. 개신교는 아니라고 자꾸 우기지만 제가 볼 때는 같아. 이게 연구하다 보면 똑같은 같은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읽고 삶에 적용하는 것은 잘지만 이 구절의 진짜 교리적 의미는 이것이다 라고 공식 선언할 수 있는 권한은 개인에게 없다고 보며 그 권한은 오직 교도권을 통한다고 주장합니다. 교도권 혹은 교권이란 예수 그리스도부터 사도들에게 전해진 가르침을 올바르게 보존하고 해석하는 권한을 말합니다. 누가 가졌는가 이 교권을? 사도들의 후계자인 교황과 주교단이 이 권한을 가집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성경을 읽을 때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대로 해석해서는 안 되며 수천 년 동안 교회가 축적해온 공유의 결정, 교황의 회칙, 가톨릭 교리서 가르침 안에서 성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럼 기독교 다른 중요 교파인 정교회는 어떨까요? 한국에서는 미미하지만 지금 전쟁이 한참인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런 쪽 있죠. 그리스에는 이 정교회가 주가 되고 있죠. 첫째, 성경을 읽는 권한은 누구나 읽을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정교회는 평신도가 성경을 읽는 것을 결코 금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자들에 대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기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기독교라는 종교의 새 교파, 천주교, 정교회 및 개신교, 이 세 교파가 이 점에서는 다 하나지요. 정교의 모든 예배, 성서와 아침 기도는 성경 구절로 가득 차 있으며 신자들은 일상에서 성경을 가까이 하도록 배웁니다. 참고로 이들은 가톨릭 교회의 공용 성경을 성경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 두 교파 모두 배경을 받아들이지요. 둘째, 성경을 해석하는 권한, 개인의 사사로운 해석은 금지한다 입니다. 글자는 누구나 읽을 수 있지만 해석의 권위는 개인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정교회는 신약 성경 자체가 교회의 공동체, 초기교회 안에서 쓰였고 어떤 책을 성경으로 인정할지 이것을 정경화 작업이라고 하는데도 교회가 결정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려면 개인이 방구석에서 독창적으로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마음, mind of the church와 일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해석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성전, holy tradition, 거룩한 전승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그것을 따르죠, 이 사람들. 그렇다면 누구의 해석을 따르는가? 정교회 신자가 성경을 읽다가 복잡한 교리나 구절을 마주치면 다음과 같은 권위 있는 기준을 바탕으로 해석을 합니다. 첫째가 먼저 세계 공유회 Ecumenical Council의 결정, 과거 온 교회의 주교들이 모여 공인한 교리와 신경, 신앙 고백, 이거 첫째고, 그 다음에 성교부, 이건 Holy Fathers들의 가르침, 요한 크리소스토모스, 요한 크리소스토모스나 아타나시우스 우리 배웠죠. 바실리오스 등 초기 기독교 성인들이 남긴 성경 주해를 또한 그들이 참조하며 마지막으로 거룩한 예배, liturgy, 수천 년간 내려온 예배의 의식과 찬양 가사 속에 녹아있는 교리적 해석을 따릅니다. 쉽게 비유하면 정교회에서 성경은 교회라는 가문이 물려받은 보물 지도와 같습니다. 지도는 가족 구성원이면 누구나 펼쳐볼 수 있지만 성경 읽는 거죠. 그 지도가 진짜 무엇을 뜻하는지는 조상 대대로 내려온 가문의 설명서, 전승을 보며 어른들, 성인들과 주교들의 지도를 받아 이해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정교회에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최종 주체는 개인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는 교회 공동체 전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개신교 프로테스탄티즘에서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권한은 가톨릭이나 정교와 가장 극적인 차이를 보이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신교에서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누구나 스스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개신교, 핵신교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개념을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이 이걸 알고 있을지도 모르고 모를지도 모르지만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가 만인 사제설, Priesthood of all believers. 우리가 잠깐 이렇게 살펴본 적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16세기의 종교개혁을 이렇게 마틴 루터의 핵심 사상입니다. 가톨릭에서는 하느님과 신자 사이에 사제, 신부라는 중재자가 필요하고 교황과 주교단에게만 성경의 유권 해석 권한이 있다고 방금 배웠죠. 반면 개신교는 모든 신자가 하나님 앞에 동등한 사제, 제사장이라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목회자, 목사나 특별한 계급의 승인 없이도 신자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직접 읽고 그 속에 직접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와 성령의 조명을 두 번째로 강조하죠. 그래서 개신교는 교회의 전통이나 교황의 교시보다 성경을 최고 권위로 맨 위에 둡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공식 문서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 이걸 성령의 조명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illumination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을 거룩하게 하신 분이 성령이기 때문에 오늘날 평범한 신자라도 간절한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성령께서 그 의미를 깨닫게 해준다는 입장입니다. 즉 해석의 최종 권위가 교회가 아닌
성경과 성령에 있다는 것입니다. 맞는 것 같이 들리죠. 세 번째, 그렇다면 목사는 왜 필요하고 왜 이단이 생길까요? 누구나 해석할 수 있다면 목사는 왜 필요하고 왜 수많은 교파나 이단이 생깁니까? 라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들 수 있습니다. 개신교도 이 문제를 잘 알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안전장치를 둡니다. 목사 역할, 목사는 성경을 독창적으로 해석하는 권력자가 아니라 신학적 훈련을 받아 신자들의 성경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돕는 교육자이자 조력자입니다. 그렇게 주장하죠.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한다. 개신교에서 가장 중요한 해석 원칙은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의 난해한 구절은 성경의 정확한 다른 구절을 통해 해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보편적 신앙 고백의 테두리를 세웠는데 아무리 개인의 해석이 자유롭다 해도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확립된 최소한의 정통 기준에 예를 들어서 사도신경, 니케아, 콘스탄티노플리스 신경에서 벗어나는 자의적 해석은 이단으로 규정합니다. 어때요? 기독교 새 교파의 주장을 담은 교리들이 이해됩니까? 십자가 복음에 익숙한 그리스도인 여러분은 기독교라는 종교 각 교파의 성경을 읽는 권한과 이것의 해석 권한에 대해 교리가 철저히 비성적이며 반성경임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 가톨릭과 종교에서는 초대교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어느 정도 성경 말씀을 아무나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종교에 의해 굴절되고 왜곡되며 결국 비성경적인 교리를 낳게 된 것이죠. 이에 반해 개신교 주장은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이 원칙을 내걸고 성경의 난해한 구절은 성경의 명확한 다른 구절을 통해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이 원칙을 크게 벗어나며 시시때때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사이비, 겉으로는 비슷하나 속은 완전히 다름으로 흘러서 그리스도인들을 호도할 위험성이 가장 높지요. 안타깝게도 비슷하게 들리지만 진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너무나도 떨어뜨려 놓고 말았습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보물을 밖에 굴러다니는 돌멩이처럼 취급한 것이지요. 이들이 받을 심판이 두려울 따름입니다. 사실 어느 교파가 더 비성경적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왜 철저히 오직 말씀으로 원칙에 벗어나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리스도인 여러분을 혼동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게 되며 살아 숨쉬는 순간마다 죄를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기독교 각 교파의 교리를 저를 통해 지금 들었는데 이들의 문제점들이 금방 분별이 안 되는 이유 자체가 바로 여러분의 성경 말씀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도 고난도 없음을 증명해 줍니다. 저는 이들의 교리를 연구하며 금방 이들이 오직 말씀으로 이 원칙에 너무나 많이 벗어나 있음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혹되지 말도록 주의하세요. 오직 남은 자들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며 결국 하늘대로 왕국에 입국하고 부활에 참여하며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주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을 누리며 왕으로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오직 말씀으로 이 원칙의 입각에서 성경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에서 2절입니다. 본문 말씀이었죠. 많은 교사들이 너희는 되지 말지니 내 형제들아 더 큰 심판을 우리가 받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모두 많이 우리가 실족하기 때문이라. 만일 누가 말 안에 실족하지 않는다면 이 자는 완전한 남자요 온몸까지도 재갈과 고삐로 인도할 수 있느니라.
교사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헬라어는 디다스칼로스인데 teacher 라는 뜻이죠. 이것은 동사형은 디다스코로서 to teach, to instruct로 가르치다 혹은 지시하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 및 사도들까지 포함하여 모든 가르치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한국에서는 초등학교나 중등학교 및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을 교사라고 일컫지만 미국에서는 대학교 교수까지 포함하여 모든 가르치는 사람을 통틀어 teacher, 곧 교사라고 부릅니다. 세상에서도 교사가 되려면 일정한 교육과 연수를 받은 후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그런데 수상교육 교사는 신부와 목사를 빼고는 아무 자격 없이 소위 성경에 대해 조금 알거나 믿음을 가졌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주일학교에서 가르칩니다. 스스로 하느님이나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요. 성당에서는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며 개신교는 중구난방식으로 교회에 따라서 일정한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하기도 하지만 그것도 자신들이 만들어낸 교육 자료에 따른 것입니다. 종교의 애식이나 기도를 통해 혹은 단순히 예수님을 입으로 주라고 고백하고 마음에 믿으면 성령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그래서 스스로 성령님을 받았다고 착각하며 성령님의 계시를 전혀 받지 못해서 다른 복음을 가르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스스로는 물론 많은 사람들을 음부와 지옥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기는커녕 하나님 일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시쳇말로 무식하면 용감한 것입니다. 이를 경고하시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4절을 통해 그들을 너희는 놔둘지니 그들은 눈먼 인도자들인데 하지만 만일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한다면 둘 다 구덩이 안으로 떨어지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들이란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진리의 하나님 계명을 인간의 계명으로 변질시켜 가르치는 것에 대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차피 어둠은 빛을 깨닫지 못한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중 아직도 성당이나 교회에 미련을 버리지 못해 거기서 신부나 목사 혹은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큰 심판을 피하고 싶다면 그것을 당장 그만두기 바랍니다. 차라리 제 설교 링크를 살포하며 본인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세요. 당장 먹고 살 것은 하나님께 맡기기 바랍니다. 종교에 속한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세상 사람들은 어둠에 속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눈먼 자로 비유하십니다. 진리인 성경 말씀도 빛이신 예수님도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학문, 곧 신학으로는 절대 진리인 예수님, 곧 빛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가르치면서 그들 스스로 그들이 가르치는 말을 들어보면 그들이 하나님도 예수님도 모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속에 영생 곧 생명이신 십자가에 달리신 여호와 예수께서 안 계신 것이죠. 신학이 해답이라고 속지 말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톨릭 신학이든 개신교 신학이든 동방정교 신학이든 절대 빛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사로서 남을 구덩이에 빠뜨리고 있는 모든 자들은 심판대 앞에서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파멸로 빠뜨렸기 때문이지요. 왜 신학, 곧 인간의 학문으로 하나님도 성경 말씀도 알 수 없을까요? 다음 슬라이드. 오직 말씀으로 원칙에서 말씀으로 제가 풀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2장 6에서 16절입니다. 이게 오직 말씀으로 원칙, 참된 말씀으로 원칙이에요, 이게. 왜 자기 생각을 말하면서 이게 오직 말씀으로 원칙을 이렇게 우기냐고요. 하지만 우리는 온전한 자들 안에서는 지혜를 말하니, 그러나 이 세상의 지혜도 아니요.
사라져가는 이쌍의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바로 감추어져 있는 비밀 안의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말하니 그것을 하나님께서 시대들 전에 우리의 영광으로 애정하셨는데 그것을 이쌍의 통치자들 중 아무도 몰랐으니 만일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으리라. 하지만 기록된 바처럼 눈이 보지 못했고 귀가 듣지 못했으며 인간의 마음 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준비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을 통해 우리에게 드러내셨으니 그 영은 모든 것 하나님의 기품조차 샅샅이 탐색하기 때문이니라. 사람들 중 그의 안에 있는 그 사람의 영 외에 누가 과연 그 사람의 것을 알리요? 이렇듯 또한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우리 자신들은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께 의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또한 그것들을 인간적인 지혜의 가르쳐진 말이 아니라 영의 가르침 안에서 영적인 것들을 영적인 것들로 해석하며 우리가 말하느니라. 하지만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나니 그에게는 음매하여 능히 알 수 없기 때문이며 영적으로 주의 깊게 연구되어야 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영적인 자는 모든 것을 주의 깊게 연구하나 그 자신은 누구에게도 조사받지 않느니라. 누가 과연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며 그가 그분을 조언하겠느냐. 하지만 우리 자신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있느니라. 기독교의 교리에 문제가 있음이 명확히 드러났죠. 가톨릭과 정교회의 주장과 달리 여기에서 교황이나 주교 혹은 교회 공동체 전체 등에만 성령님이 주어져서 그들만이 성경 말씀인 지혜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셔갈 수 있다고 증언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영을 받은 우리가 그 영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인 성경 말씀을 이해하며 그것을 해석하며 말한다고 증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바울을 비롯한 하나님의 노예들을 일컫습니다. 소위 그 영인 성령님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가르치는 교사들이지요. 개신교는 자기들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권해낸 것이 순간 구원론입니다. 누구든지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는 다 성령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다 성령을 받았으므로 그들은 모두 스스로 성경 말씀을 읽고 깨달으며 풀이할 수 있다는 논리죠. 그래서 신자들이 진짜로 성령님을 받았는지 점검해 볼 틈을 주지 않고 바로 음부로 내몰고 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성령 받고 지옥 가는 것이죠. 이 교리의 거짓됨에 대해서는 제 256강에서 조목조목 이해하기 쉽게 논박해 드렸습니다. 그 설교를 다시 들어보세요. 성령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성령님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 사건뿐입니다. 인간의 거짓된 혀와 입술 및 썩어있는 마음이 아니라고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물과 영으로 태어남이라고 증언하셨습니다. 그걸 내가 말씀을 증언해 드릴게요. 요한복음 3장 1에서 10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로부터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에게 니고데모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의 통치자라. 이 자가 밤에 그분한테 왔고 그분께 말했으니 랍비여 하나님께로부터 교사로 당신께서 와 계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나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지 않으신다면 당신 자신께서 행하시고 계시는 이 비적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기 때문이외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며 그에게 말씀하였으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내가 이르니 만일 어떤 자가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왕국을 그가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그분한테 이르니 늙은 자라면 어떻게 사람이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로 그의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서 태어날 수는 없지 않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내가 이르니 만일 어떤 자가 물과 영에 의해 태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그가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신에 의해 태어난 것은 육신이요 영에 의해 태어난 것은 영이니라. 너희가 위로부터 태어나야만 한다고 너에게 내가 말씀했다고 너는 놀라지 말라. 그 바람은 그것이 원하는 곳으로부터 그 소리는 내가 듣지만 어디서 그것이 와서 어디로 그것이 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그 영으로부터 나아지는 자마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며 그분께 말했으니 어떻게 이런 일들이 되어질 수 있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며 그에게 말씀하였으니 내 자신이 이스라엘 교사인데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거나 이해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왕국을 보지도 못하고 그곳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로부터 태어남, 곧 물과 영에 의해 태어남에 대한 증언하시는 진리의 생명 말씀입니다. 안타깝게도 구원받는 데 필수인 이 성경의 핵심 말씀을 니고데모라는 유대교인 뿐만 아니라 기독교라는 종교가 제대로 해석조차 하지 못합니다.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음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듭해서 강조하시며 아멘 아멘 곧 진실로 진실로 라고 말씀하시며 증언하시고 계십니다. 즉 위로부터 태어남, 다른 말로 말해서 물과 영에 의해 태어남이 없이는 그 누구도 하늘이 두 쪽 나더라도 절대 하나님 왕국도 하늘도로 왕국도로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이지요. 이 구원의 필수의 가르침을 담은 말씀을 해석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며 이 진리조차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스스로 성경 말씀을 읽으며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 가르침 하나만 봐도 그런데 저 수많은 난해한 성경 구절을 어느 누가 감히 성령님을 받았다고 들먹거리며 거들먹거리며 읽고 해석하려 덤벼들 수 있겠습니까? 왜 그들이 해석을 못할까요? 그 이유는 고린도서 2장 11절 말씀이 증언하듯 사람들 중 그 안에 있는 그 사람의 영 외에 누가 과연 그 사람의 것들을 알리오. 이렇듯 또한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나는 아니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의 위로부터 태어남에 대한 가르침을 해석해 보세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싶다면 곧 물과 영에 의해 태어나고 싶다면 십자가 복음을 제1강부터 차근차근 하루에 최소한 한 편씩 차례대로 반복해서 들으세요. 특히 당신은 위로부터 나였습니까? 시리즈를 다시 들어보며 제대로 된 가르침을 받도록 하기 바랍니다. 여러분한테는 절대 스스로 성경 말씀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스스로 읽고 해석하며 이해할 수 있다는 착각으로부터 깨어나는 것이 구원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그동안 다른 복음에 의해 잘못 가르침 받아서 즉 창녀 포도주에 취해서 제 말씀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고 오히려 저항과 거부가 생긴다면 여러분은 아직 나가 십자가 위에서 처형당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십자가는 자기 부인으로부터 시작한다고 지난 시간 배웠지요. 또한 고린도서 2장 14절 말씀 하지만 자인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나니 그에게는 우매하여 능히 알 수 없기 때문이며 영적으로 주의 깊게 연구되어야 하기 때문이라.
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종교에 속한 사람들이 이렇게 유로부터 태어남에 대한 기본적이면서 필수적인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며 해석도 못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받았다고 주장하거나 추측하는 영이 그 영, 곧 성령님이 아니라 다른 영이거나 자신의 죽은 영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사람도 영 자체도 인정하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성경을 해석하지 못하도록 분명히 성경 말씀에 도장을 찍어 봉인해 두셨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릴게요. 요한계시록 5장 1에서 10절입니다. 그리고 보좌 위에 앉아 계신 분은 오른쪽에서 안쪽과 뒤쪽이 쓰여 있고 7 도장들로 봉인된 책을 내가 보았더라. 그리고 한 힘센 천사가 거대한 목소리로 선포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 책을 열며 그것의 도장을 풀기 누가 합당하냐? 그런데 하늘 안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도 그 책을 열거나 그것을 볼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었더라. 그리고 그 책을 열거나 그것을 보기에 합당한 이가 아무도 발견되지 않자 내 자신이 많이 울고 있었는데 장로들 중 하나가 내게 이르기를 울지 말라. 보라, 유다 부족으로부터 나온 그 사자 다윗의 뿌리께서 이기셨으니 그 책과 그것의 7 도장들을 여시리라. 그러므로 보좌와 내 생물들 가운데와 장로들 가운데 7 뿔들과 7 눈들을 가지신 한 양이 살육당했던 것처럼 서 있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7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들이라. 그리고 그 양께서 오셔서 보좌 위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쪽으로부터 취하셨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그 책을 취하실 때 내 생물들과 24 장로들이 각각 수금과 향들이 가득 찬 금그릇들을 가지고 그 양 앞에 엎드렸으니 그 향들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그들이 불러 이르되 당신은 그 책을 취하시고 그것의 도장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니 당신이 살육당하셔서 당신의 피로 모든 부족과 방언과 백성과 민족으로부터 당신께서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을 우리 하나님께 왕국과 제사장들로 당신께서 만드셨으니 땅 위에서 그들이 왕으로 다스릴 것이니라. 여기서 제가 책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비블리온이란 단어인데 성경 말씀 중에서 이것은 대부분 성경 말씀, 곧 성경책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의 7 도장을 풀 때마다 떨어지는 재앙을 기록한 부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실 7 도장에 대한 묘사는 요한계시록 6장에서 시작하여 8장 초에서 끝납니다. 이쪽 남지간 분량밖에 안 되며 이것을 책이나 두루마리라고 부를 수는 없지요. 따라서 비블리온이라는 단어가 신약에서 대부분이 성경책을 의미하듯 여기에서도 이것도 성경책을 의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안쪽과 뒤쪽이 쓰여 있고 라는 표현이 더욱 성경책임을 암시해 줍니다. 그럼 7 도장들로 봉인되었다 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왜 성경 중에서 십자가 숫자이며 완전수를 뜻하는 7이라는 숫자를 쓰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속에 그분의 비밀을 완전히 감춰두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누가 꽁꽁 봉인하여진 이들 도장들을 열기에 합당합니까? 즉 누가 성경 말씀 속의 비밀을 풀 수 있을까요? 놀라운 것은 하늘에서조차 그 누구도, 즉 천사들이나 천국에 살고 있는 솔로몬, 하늘들 왕국이죠. 하늘들에 살고 있는 솔로몬은 물론 다니엘이나 바울같이 지혜의 말씀을 받은 형제들조차 이 도장을 풀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늘들 왕국에 아무도 없다면 땅 아래는
말할 나위도 없죠.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바로 유다 부족의 사자 다윗의 뿌리입니다. 그게 누구죠? 바로 토아니온, the lamb, 곧 그 양입니다. 그 양은 물론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을 의미하죠. 오직 십자가를 지셨던 그분만이 성경 속에 감추어진 비밀을 밝히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 양께서 책을 받으셨을 때 내 생물들과 24 장로들이 그 양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어떻게 노래합니까? 당신은 그 책을 취하시고 그것의 도장들을 열게 합당하시니 당신이 살육당하셔서 당신의 피로 모든 부족과 방언과 백성과 민족으로부터 당신께서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을 우리의 하나님께 왕국과 지상들로 당신께서 만드셨으니 땅 위에서 그들이 왕으로 다스릴 것이니이다 입니다. 이렇듯 성경의 봉인되어 있는 도장들은 오직 십자가를 지셨던 그 양이신 예수님 한 분만 불고 열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분의 피로 쓰였기 때문입니다. 즉 성경 속의 비밀은 오직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을 통해서만 풀 수 있음이 또다시 증명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설교를 다 들어보니 그 누구도 자신의 해석이 성령님의 계시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는 이가 없습니다. 대부분이 신학을 들먹거리거나 자신의 깨달음이라고 자랑하듯 선포합니다. 설령 깨달음이 성령님으로부터 왔다고 주장한다 쳐도 오직 성경으로 이 기본 원칙에 벗어나 있으면 그것은 창녀 포도주에 취한 취기에 비롯한 것으로 자기 도치나 착각 혹은 거짓말이겠죠. 성경 말씀 밖으로 벗어난 주장은 모두 인간의 부패한 마음에서 나온 것으로 다 거짓입니다. 오직 그 양께서만 홀로 성경 말씀을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비롯하여 여러 성경 말씀에 비춰본다면 기독교 교파의 교리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들은 오늘도 안개 속을 헤매며 많은 사람들을 음부로 쓸어넣고 있죠. 자신 스스로 자신이 가고 있는 방향을 모르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내에 이런 말씀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노예들을 택하셨습니다. 바로 이들만 그들 안에 있는 그 양의 영을 통해 성경 말씀을 읽고 해석하며 많은 사람들을 위로부터 태어남, 곧 물과 영에 의해 태어남으로 인도할 수 있지요.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왕국을 보며 하늘대로 왕국에 들어가기 원한다면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노예들의 음성과 가르침만 따르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지도 못하고 구원해 주지도 못하고 있는 다른 복음에 그렇게도 면이 많습니까? 로스 아내처럼 말이에요.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2장 27에서 28절입니다. 그런데 너희 자신들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각 그분의 지체들이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정령 그들을 교회 안에 두셨으니 첫째 사도들이요 둘째 예언자들이요 셋째 교사들이요 그 다음이 능력이요 그 다음이 치료 은사들이요 구제요 관리요 방언들의 종류들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둠에 속한 죄와 사망과 마귀의 세상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을 당신 자신의 핏값으로 사셔서 해방시키시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셔서 자신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이것은 모두 믿음과 은혜의 비밀로 인하입니다.
또한 그 지체들 중 일부를 택하셔서 사도들과 예언자들 및 교사들로 지정하셔서 교회를 가르치도록 삼으셨습니다. 모두 사도들이며 예언자들이고 교사들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때 혼동과 혼란이 야기될 뿐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나를 못 박아 죽이고 내 안에 에히에 아쉘 에히에 이 하나님을 창조해내는 하나님의 비밀 병기입니다. 교회 안에는 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시며 그분의 여러 지체들로 구성된 우리가 있을 뿐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계속해서 보여드릴게요. 에베소서 4장 8에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이르기를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을 때 포로 잡힌 자들을 그분께서 포로 잡으셨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그분께서 주셨도다. 그러면 그분께서 위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또한 땅의 더 낮은 부분으로 내려가셨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바로 내려가신 분은 또한 모든 하늘들보다 위에 높이 올라가신 분이시니 모든 것들을 채우시려 함이니라. 그리고 그분 자신께서 한편으로는 사도들을, 다른 한편으로는 예언자들을, 다른 한편으로는 복음 선포자들을, 다른 한편으로는 목자들과 교사들을 주셨으니 성도들의 골격세움으로 섬김의 행위에 이르며 그리스도의 몸의 세움에 이르러 우리 모든 자들이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의 지식의 하나됨 안으로 도달할 때까지 완전한 남자가 되며 그리스도의 체험의 성숙의 분량에 이르러 더 이상 유아들이 우리는 되지 않으므로 속임수 안에 있는 인간들의 교활함 안의 가르침의 모든 바람에 의해 이리저리 밀리며 이리저리 움직여 과의 책략으로 향하지 않게 하여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것들에서 그분 안으로 우리가 성장하게 되니 그분은 머리 그리스도로 그분께 의해 각각 한 분량 안의 부분들의 활동을 따라 모든 보조의 인대를 통해 모든 몸이 일관성 있는 하나의 실체를 형성하도록 결합하며 하나의 단위로 모여 그것이 몸의 성장을 스스로 이루어 사랑 안에서 그 자신의 집을 세움에 이르느니라. 여기서 첫 4장 8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포로잡힌 자들 곧 죄와 사망과 마귀에게 포로잡힌 자들을 붙잡아 끌어안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부활하실 때 당신의 포로로 곧 하나님의 노예로 삼으셨다는 의미라고 제 192강에서 배웠죠. 하나님의 백성을 사망의 나라에서 하늘들의 왕국으로 옮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다라는 말씀에서 선물들은 선물, 곧 도마, 그 복수 명사인 도마타로 신약에서 4회 등장하며 3회는 복수로, 1회는 단수로 쓰는데 복수로 쓰일 때는 마태복음 7장 11절과 누가복음 11장 13절이 암시하듯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8절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을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고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는 것을 증언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을 주셨으나 성령님을 받은 자마다 각각 다른 은사를 분배해 주셨습니다. 또한 다른 직무를 주셨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에서 11절을 통해 몇 차례 배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과 에베소 말씀이 분명히 증언하듯이 아무나 성경 말씀을 읽고 마음 내키는 대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사도들과 예언자들과 복음 선포자들과 목자들과 교사들을 세우심으로 이들에게 그 권한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목자들이라는 헬라어는 보이맨의 복수형인데, 보이맨은 one who herds sheep으로 양을 치는 사람, 즉 shepherd인 목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을 비롯한 영역본들 일부가 pastors로 잘못 번역했고, 한글 성경은 개신교 계통의 번역본들이 모두 목사들이라고 오역을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조시키고 왜곡시킨 것이죠. 이런 오역을 대할 때마다 참 어이가 없고 답답하며 분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중에는 목사라는 단어가 아예 등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들과 원수진 것이 아니라 저는 사실 그들도 제대로 인도할 사명을 받았죠. 이런 오역이 많은 사람들을 호용시키며 혼동시키며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테레오하지 않은 두려운 행위죠. 왜 자꾸 그런 죄를 지을까요? 성령님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은사도 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으며 그 지체 중 하나로 저를 예언자요 복음 선포자 및 교사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언자란 무슨 대단하며 신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를 뜻한다고 십자가 복음을 통해 여러 번 배웠죠. 저를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말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톨릭과 정교회가 통일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반해 개신교는 완전 제각각입니다. 그 안에는 예언자들도 복음 선포자들도 목자들도 교사들도 없습니다. 제각각 자기가 다 성령 받았으며 자신이 사도요 예언자이며 복음 선포자요 목자이며 교사라고 우깁니다. 하지만 이들은 절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권위가 없지요. 혼동만 있으며 분쟁만 있을 따름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손가락질하며 이단 논쟁으로 끌어가곤 하지요. 여러분, 제발 하나님의 노예의 한 사람으로서 택함을 받은 제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기 바랍니다. 저는 십자가 복음을 통해 더 이상 유아들이 우리는 되지 않으므로 속임수 안에 있는 인간들의 교활함 안의 가르침의 모든 바람에 의해 이리저리 밀리며 이리저리 움직여 과의 청약으로 향하지 않게 하여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여러분을 키워갈 것입니다. 속임수 안에 있는 인간들의 교활함 안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방금 살펴본 바대로 기독교의 교리들이 아닙니까? 모두 인간의 이성과 감성에 기초한 인간의 철학의 산물들입니다. 이들을 해부하고 드러내며 분별해 주는 것이 제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며 또한 여러분을 빛과 생명 안으로 인도하여 위로부터 나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의 활동을 따라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고린도서 11장 23절 26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신이 확실히 주님께로부터 받았고 그것을 또한 너희에게 내가 넘겨주었으니 주 예수님께서 넘겨주시던 밤에 떡을 주셨고 감사드리신 후 쪼개셨으며 말씀하였으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기 위해 이것을 너희는 행하라. 마찬가지로 또한 저녁 만찬을 잡수신 후 잔을 취하셨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 안에 있는 새 언약이니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기 위해 이것을 너희는 행하라. 확실히 이 떡을 너희가 먹을 때마다 또한 그 잔을 너희가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너희가 선포하느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십자가를 통해 종교와 그것의 교리들인 다른 복음으로부터 지켜주고 계시는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또한 나를 기억하기 위해 떡을 떼며 잔을 마시라 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선포한다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앞으로도 지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제가 십자가 복음을 선포할 때 그것을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심각하게 들으며
거짓 교리들로 가득 찬 종교로부터 도망쳐 나오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은 명확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무나 성경을 읽을 수는 있지만 아무나 그것을 해석할 수 없음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은사를 통해서 당신께서 세우신 자들, 사도들과 예언자들과 또한 복음 선포자들과 또한 교사들과 또한 목자들, 주님께서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주신 자들의 하나임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런 아무나 성경을 읽고 아무나 해석할 수 있다는 그런 거짓 이론에 미혹되지 말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피해 당하지 그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당신의 영으로 성령님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제가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